안녕하셨습니까, 성도님들? 한 주일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각자 생활하시는 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에 보면 어떤 그림인가요? 제가 작은 제목으로 화면 때문에 가렸는데 말 안 듣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어른이 무언가를 부짓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 아이처럼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계시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이 네 가지 언어 영역 중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쓰기, 메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한여러 어떤 이들을 보면 대화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단답형입니다. 전화하면 거의 1분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집사님들 대충 보니까 거의 5분, 10분, 30분, 1시간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1시간도 할 수 있지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소리 자체에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런 소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경청이란, 듣는 것이란 자신을 열어두고 상대의 이야기를,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다음입니다. 진심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 경청이야말로 듣는 이의 인간적 품위를 보여주는 기품의 자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은 상대의 마음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경청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눈을 맞추고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즐겁게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위의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 후손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즉 구원자, 해방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원수로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계시가 완성된 말씀을 보는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일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오늘날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하늘의 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을 말합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도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하신가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가성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찾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곳에서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물이라는 생각뿐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잠시 육신의 갈증을 없애주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없애주는 생수,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내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친히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알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아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대화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나요?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어떤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시나요? 우리도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성경 구절인데요. 성경에는 사랑,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분류한 누가복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밭인가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구절에서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의지가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잘 간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씨가 떨어지는 곳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씨가 길가에 떨어지든지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 떨기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면 결실을 못하지만 만약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좋은 땅, 곧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세상 풍파에 거칠어졌거나 죄나 악으로 물들어 척박한 토질이 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제가 빨간 줄로 해놨는데 저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중에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고 잘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지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어떻게 행할지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이 말씀과 관련된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복 없는 인생을 꿈꾸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축복하지는 않으십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많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묵상한 말씀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이웃에게 나누며 격려하고 믿음의 동력자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읽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다음에도 성경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이 듣는 것이 어떤가요? 어려우신가요? 저도 듣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이 듣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상대방의 그 눈을 보면서 아까 서로 듣고 오고 가는 말 속에 서로의 뭐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기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찾지 않아도 문의하지 않아도 찾아오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치 않고 그슬려 말하는 자들에게도 종일 손을 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오늘 성경 구절의 17절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16절에서 21절 이 말씀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으로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 왕처럼 정말 왕의 모습으로 오게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그와는 반대 종의 모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구하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열심히 해놓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믿고 듣게 된 자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은 부족함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음에 있어 몸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왕의 메시지를 듣는 신하나 백성들은 말씀을 지닌 권위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런 자세까지는 아닐지라도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음의 자세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나로 뭉치면 한 덩어리가 되지만 나눠지게 되면 천길 만길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에 있어 마음을 다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인가요? 성경책을 한 손가락이 아니고 한 손에 5 손가락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 말이야 뭐가 적혀 있나요? 묵상, 암송, 공부, 읽기, 듣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의 손을 4가지 손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 즉 듣기, 읽기, 공부, 암송을 보여주며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림의 비유입니다. 성경책을 단단히 잡기 위해 5 손가락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그 비유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이 5개 중에 오늘 요 새끼손가락에 걸려있는 듣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듣기가 중요함을 오늘 배워봤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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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일생 동안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랐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조급해진 그는 더 열심히 기도하며 번갯불처럼 믿음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믿음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덩그러니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바이블, 성경은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펴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는 믿음은 모두 허상이며 가짜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 같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작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섬김을 한다기보다 최선의 경청이 먼저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길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